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8주 유괴구원 조의 영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다 복음을 통해 나병의 깨끗함과 그 구원함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강림 후 18주의 예수님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거기 왜 가시죠?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셨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는데 왜 하셨다? 승천하실 기약, 약속이죠? 그 약속의 시간이 차감에 가까워졌다라고 그럽니다. 거의 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신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승천하시려고 지금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럼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간다,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승천하실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 올라가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예수님의 승천은 뭐냐라고 했을 때 표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표징이다? 생명이 성장하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룩함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간 성서 일과를 따라서 이 거룩은 결국에 승천은 거룩을 의미하는데 그 거룩은 뭐에 대한 거룩이냐 했을 때 영화의 거룩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가 되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갈릴리 사이, 이게 다 지방입니다. 지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북쪽에 갈릴리 지방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뭐가 있죠? 유대 지방이라고 하는 유다 지방이라고 하는 곳이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마리아 지방과 갈릴리 지방 그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도시인데요. 그 도시가 지방으로 지금 바뀐 것 뿐이고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열왕기하 17장 말씀해 보시면요.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멸망했을 때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주 정책을 핍니다. 17장 6절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뭐했다?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어디로 끌어갔다?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센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살게 됐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 어떻게 된 거냐면 이주가 된 겁니다. 근데 자발적인 건 아니고 포로로 잡혀서 강제로 이주가 되었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원래 그 사마리아의 그 자리에는 누가 들어와서 사느냐 보시면요. 24절 말씀해 보시면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어디로 두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나 아수르 사람들이 어디 와서 지금 살고 있다? 사마리아 지방에 와서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지금 이주가 된 거죠. 강제로 이주가 돼서 이 땅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었느냐.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주에 와서 한 것이 뭐냐 했을 때 우상을 갖고 와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갖고 와서 사마리아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할 때 사마리아 이 지방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했을 때 원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리고 아수르 사람이었던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섞여요. 혈통적으로 섞여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혈통적으로는 혼혈이다. 혼혈인데 그 혼혈을 지금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이라고요. 사마리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혼혈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혐오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사마리아인이라고, 사마리안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혈통적으로 보면 혼혈이고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누구도 섬긴다? 이방인 신들도 섬기는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신도 괜찮고 저 신도 괜찮고 나에게 뭐만 주면 복만 준다고 한다면 어떤 신도 섬길 수 있는 어떤 이런 사람들, 이게 사마리아인일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플러스 이방인 그 사이에서 나온 사람들을 사마리아인,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마리아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했으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죠. 그러면 사마리아의 끝이죠. 맞죠? 사이니까 사마리아 지형으로 봤을 땐, 사마리아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 끝에 그 변방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셨고, 갈릴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갈릴리 사이라고 했으니까 갈릴리 중심에서 또 끝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계, 그 끝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갈릴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방의 갈릴리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 9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언약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방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당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갈릴리를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근데 그 갈릴리를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방의 갈릴리라고 되어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원래는 누가 살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그 지방을 지금 성경에서는 계속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방의 땅이다라고. 이해되십니까? 예, 이방의 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혼혈이고 갈릴리는 이방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땅은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방 경계와 갈릴리 지방 그 경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지나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리적인 것은 표징이죠. 이것을 통해 지금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12절 말씀해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 누가 있느냐면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은 무슨 마을이에요?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던 마을이죠. 그러면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지방과 갈릴리 지방의 사이 그 경계에 있었던 마을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안으로도 들어갈 수 없고 갈릴리 중심으로도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나요? 사회적으로 소외 계층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 촌에 들어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나병 환자라고 할 때 이 나라고 하는 단어가 레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더러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문둥병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나병 환자라고요. 그렇게 번역해놨고, 요즘은 뭐라고 번역하죠? 학적으로는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좀 비하적인 표현이고, 한센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가장 오래된 단어는 뭐냐 했을 때 나병 환자가 아마 가장 오래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에 그 끝에 누가 있었느냐? 나병 환자 촌이 있었고, 그 나병 환자 촌 안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마을 속에서 살지 않고 중심에서 살지 않고 이 변두리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레위기서 13장 말씀해 보시면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결법에서 13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레위기 13장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시인하란 얘기죠. 제사장이 나병 환자다라고 진짜를 하면 지금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어디요?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 중심에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도시 가운데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을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쫓겨나서 지금 여기요.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수기 5장 2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어디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 있다? 지방과 지방 그 경계에 그 끝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나병 환자들이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13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나병 환자 10명은 결국에 누구냐?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육신적으로 볼 때는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센병,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세균 감염병이더라고요. 나균이라고 하는 세균이 감염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 피부에 감각 있잖아요. 감각이 죽어요. 나균이 들어가면 감각이 죽고, 그 다음에는요, 치료가 되지 않으면 살이 썩어서 문드러져요. 그래서 살이 썩고, 그래서 여기서 냄새가 나고, 세 번째는요, 그래도 치료가 되지 않으면 이 뼈 있잖아요. 뼈 마디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나병입니다. 근데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가 될까 안 될까요? 이게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 완치가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치료가 안 돼가지고 거기까지 갔던 것이고, 지금은 초기에 발견되면 치료가 된다. 지금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영적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예? 성령 강림후 18주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균이 있단 말이에요. 세균이 여기를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침범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들어가는데 이 안으로 피부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감각이 죽잖아요. 이게 이제 나균의 시작이라고 나병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살이 문드러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 나균이 이제 거기서 막 그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뼈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거의 끝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나균을 통해서 보이는 사망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균, 사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정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사망인데 그 사망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열방의 사망을 나균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나균이 어디 안에 들어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육신 안에 지금 들어와 있죠. 그게 나병 환자죠.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지금 누구를 지칭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생명 있는 교회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생의 단계를 지나서 어디를 향해서 넘어갔느냐라고 했을 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금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로 표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난주까지 영생의 단계를 넘어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주인께서 한번 세매보자 해가지고서 그 직을 뺏은다고 하니까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럼 불의한 청지기가 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청지기가 됐죠. 그리고 그 다음 주 말씀이 뭐였느냐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 결과예요.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그럼 뭐가 된다? 나사로가 되고, 주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뭐가 된다? 부자가 된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부자는 어디에 들어가고 음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나사로는, 거짓 나사로는 어떻게 된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라고 돼 있죠.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였을 때 그 나사로는 누구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대로 다 사용한 거예요. 나사로에게 주신 그 재물, 나사로에게 주신 그 물질, 나사로에게 주신 그 육신, 나사로에게 주신 그 돈,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다 누구의 뜻대로 사용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사람, 그게 바로 누구였느냐면 나사로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죠. 오늘 여기 나병 환자 1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용서와 그리고 믿음을 도와서 믿음과 그리고 종의 할 일,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하는 설교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요,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게 사도들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믿는 사도들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요, 나병 환자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땐 진영 밖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요, 육신적으로는 나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 이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믿는 사도들과 같은 상태에 있느냐, 영생의 단계를 지나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와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 후서 4장 12절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방의 사망이, 그 나균이, 그 무감각이 어디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인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돼 있죠. 그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었던 생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방에 나눠주고 있고, 그 사람들 안에 있었던 그 사방이요, 그 나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나균으로 인해서 그 육신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병이 들어서 괴로워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마을 그 중심으로부터도 쫓겨나서 결국에는 그 사이 경계에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지금 나병 환자 10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단계일까라고 했을 때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단계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로마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단계예요? 환난의 단계, 인내의 단계, 연단의 단계, 소망의 단계. 어떤 단계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 사람들 어떤 단계일까요? 제가 볼 때는 환난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나균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계냐 했을 때 그걸 이기면 연단이에요. 사망을 이기면 연단인데 사망을 못 이기면 인내의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환난과 인내의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바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화의 은총이 부어지고 있는데 그 영화의 은총 속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은총은 동일하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어도 부어지고 말씀이 없어도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이 영화의 은총이 더 부어지고 말씀이 없으면 안 부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총은 동일하게 부어지는데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기회가 됩니다. 영생으로 가는 기회가 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영벌이 나타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인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냐? 이스라엘이 열방에 생명을 나누어지고 열방은 자기 안에 있었던 사망을 이스라엘 안에 주어져서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뭐가 들어오느냐면 사망, 나병이라고 하는 나균이라고 하는 사망이 들어와서 괴로워 있는 이런 상태. 근데 둘이 생명과 사망이 싸우는데 생명이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49대 51로 계속 져요. 이기는 것 같으면서 지고 이기는 것 같으면서 지는 어떤 이런 상태를 나병 환자 10명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영화의 단계에서 어찌 보면은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의 은총이 그 사망의 은총이 나균의 은총이 부어주고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또한 누가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그거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 안에 이런 나균이라고 하는 사망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어떤 감사가 아니라 원망의 상태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 싸움에서 지금 이기지 못하고 지고 있는 어떤 이런 상태를 지금 나병 환자 10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일을 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하는데 이 기도가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나균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 10명입니다. 어떤 나병 환자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생명을 나누고 있는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요. 이게 첫 번째 기도이고요. 두 번째,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교회의 나병을 고치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요. 이 나병 환자들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나병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임명권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직위를 임명하는 자 있잖아요. 임명권자란 뜻이고요. 그래서 그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군대에서는 사령관이라고 그러죠. 여기 사령관이란 뜻이 있고요. 학교에서는요. 가장 높은 직위라고 하면은 애들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 교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에서는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번역해 놨지만 그 안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당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뭐 해달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 10명을 어떻게 해달라? 불쌍히 엘레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는 누구의 자비냐? 예수의 자비죠. 그리고 이 자비는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나병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성경을 읽는데 교회가 다 잠을 자고 있어요. 한 주 동안 성경을 읽는데 교회가 다 어떤 상태냐?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지 글자를 읽고 있는지 하여튼 뭐 귀로는 듣고 있고 눈으로는 쫓아가고는 있는데 말씀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한 주간을 막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저희 교회의 이번 주 한 주간의 상태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1대1 하면서 물어보면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다 성경 읽기가 힘든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은총이요? 이 나균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은총, 이 고난의 은총이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깨어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은총이 부어지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교회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뭔가 그래도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감은 있어요. 근데 뭔지는 모르는. 이게 이번 주에 나병 환자의 은총이다. 나균의 은총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요. 영생의 단계를 넘었어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길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사망이 막 그 사망의 바다 가운데 있었던 사망이 막 어디 안으로 들어오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교회가 안다 모른다. 교회가 몰라. 내가 지금 사방의 바다에서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방주를 지어가지고서 지금 교회가 노를 저어서 막 가고 있는데 파도가 막 그 배 안으로 막 들어오는데 교인들이 몰라. 내가 지금 파도 치고 있는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지, 사망의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지, 사망이 들어오고 있는지 교인들이 몰라. 노를 저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갑니다. 하여튼 마음에는 감사가 없어요. 절망이 있고 마음속에는 실망이 있고 마음속에는 낙심이 있고 마음속에는 내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근데 한 주 동안 그냥 또 읽고 있어요. 기계적이야. 본질적이지 않고 막 형식적이야.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다와의 싸움, 이 나균과의 싸움, 이 나병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있다 없다,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요.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돈을 아무리 써도, 아무리 좋은 의사한테 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나균이 고쳐지더라 고쳐지지 않더라?
고쳐지지 않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되더라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되니까 누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나병의 문제는 누구만 고칠 수 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 안에 있는 사망, 교회 안에 있는 나병, 이 나병의 문제들을 깨끗하게 치유받는, 고침받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나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14절 말씀해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말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보시고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냐? 가라하라. 가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 뭐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딱 두 가지 말씀하세요. 첫째는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요? 제사장들한테 가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라고 하는 명령과 보이라고 하는 명령, 두 가지 명령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사장들에게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누군가요?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들을 지금 제사장들이다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죠. 눈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제사장이 한 분 또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제사장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병 환자들이 생각할 때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론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제사장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 때 이 제사장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눈에 보이는 제사장 얘기할까요?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는 제사장한테 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분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중에 보시면은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두 가지를 명령하셨죠. 그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 10명이 그들이 가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다라고 하는 건 뭘 따라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어. 네? 순종한다라고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나병이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병이 어떻게 없어졌느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하심을 따라서 뭐 했더니 갔다는 거예요. 뭐 이게 대단한 일인가요? 말씀을 하심을 따라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나병이 깨끗함을 받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뭐가 고쳐진다? 나병이 깨끗함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나병이 깨끗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뭘 따라 살아가냐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삽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 의의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에 이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고 사람의 경험을 따라 살아가고 사람의 육신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이게 뱀의 소리입니다. 뱀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면서도 뱀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면서도 그게 뱀의 양식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럼 나병의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진다 안 깨끗해진다? 안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10년을 해도 더럽고 20년을 해도 문제가 생기고 처음에는 감각이 없어지고 두 번째는 싹이 썩어지기 시작하고 세 번째는 마디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10년을 하고 20년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 훈련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이 되냐고요 그게요. 이해되십니까? 훈련도 잠깐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10년, 20년, 30년 훈련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다고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고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을 따라간다고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의 경험을 따라간다고요. 사람의 전통을 따라간다고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따라간다고요. 목사를 따라간다고요. 그럼 나병이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목사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건 목사가 아니라 먹사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감각이 죽는 게 아니라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 뼈 마디가 지금 끊어지는 단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가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게 이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막 나병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뼈가 마디가 지금 끊어지고 있다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세상에.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뒤에 그 성경책 안에 다른 책들이 첨부된 게 있나요? 지금 개신교 안에는 없습니다. 총 36권이요. 구약 39, 신약 27, 총 66권 안에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묶어놨어요. 그거 외에 다른 문서들, 거룩한 문서들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문서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한다고요. 외경이라든지 위경이라든지 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지만 이 성경책 안에는 딱 66권의 책만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 66권의 책으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지금은요. 더 이상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성경 안에 못 들어가요. 아무리 좋은 책도 그냥 뭐라 그럴까요? 거룩한 책은 될 수 있지만 성경은 될 수 없어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 가까이 있다 보니까 3만 원만 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은 어디밖에 없다고요? 성경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요. 요즘 그래서 기독교의 뭐 트렌드라고 그럴까요? 기독교의 방향성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코로나 지난 이후에 교회가 다들 힘들다고 하면서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있고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부흥하는 교회를 연구한 어떤 사람이 통계학으로 뭐 연구해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얼핏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말이에요. 성경 보기는 힘드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서 성경을 하루 종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가 그런 거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투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혼자 그랬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바보 같은 사람 아무것도 모르네. 네,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산 때 나병의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그거 방법 외에는 안 된다고요. 사람의 지성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건 종교생활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나병을 이겨야 된다고요.
교회가 나병을 물리쳐야 된다고요. 49대 51로 맨날 지는 상태가 아니라 영화의 단계에 들어갔으면 그 나병을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그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방식이라고요. 성경을 읽는 방식이라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병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지금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이라고요.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병으로 인해서 지금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이 썩고 막 마디가 끊어지고 그 생명이 지금 막 멈추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저기서 그냥 아우성 치는 정도가 아니라 사망의 바다에서 막 누가 칼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지금 여기에서 전쟁이 터졌다 저기서 전쟁이 터졌다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했을 때 동일한 그리스도의 계절,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은총이냐? 나병의 은총입니다. 나균의 은총인데 영생의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간 사람들이요. 그 영화의 은총 속에서 무슨 은총이 부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부어주는지 모른다고요. 두 번째, 그 나병이 깨끗함을 받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따라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적당히 하루에 몇 장 읽지, 이건 형식적인 거고, 그 단계, 자기를 넘어가고 이성을 넘어가려면요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했을 때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눈이 감기는데요, 운전하다가 눈이 감기면 어떻게 해요? 눈에다 힘 주지 않습니까? 아니, 서울 올라가는데 여기서 4시간 가려면, 한두 시간은 그냥 가지만 3, 4시간쯤 됐을 땐 졸립단 말이에요. 눈이 막 천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서 서울에서 사역하고서 내려올 때쯤 되면은요, 엄청 피곤하단 말이에요. 눈이, 여기 눈에다가, 눈이 막 감기는데 힘을 안 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전해서 되겠어요? 운전할 때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막 여기에 막 힘을 주고 졸립지 않은 커피도 막 독한 거 마시고 그래도 안 되면 무슨 잠자지 않는 무슨 껌도 있더라고요. 아주 독한 막 그 껌도 있고 별 수단을 다 동원해 가지고서 눈을 뜨고 운전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읽기는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요. 자기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를 안 해보면요 늘 그냥 그 자리예요. 맨날 그 자리라고요. 내가 100장이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요 150장 가려고요 길을 쓰고 해보셔야 된다고요. 150장 200장이 있던 사람들은요 250장 넘어가는 게 엄청 힘들어요. 길을 쓰고 하셔야 된다고요. 눈에다가 막 여기다 불을 붙이고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냐고요. 나병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냐고요. 그 사망의 바닷속에서 들어오는 그 사망을 짊어진다는 것이 그냥 되냐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겨야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긴다고요? 여기다가 막 길을 쓰고서 해야 된다고. 그래도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되는 거라고.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성경 읽기가 시작됩니다. 종교적인 성경 읽기 말기요. 맨날 그냥 그 자리 속에서 멈춰가지고 자기의 자리 속에서 멈춰가지고 적당히 성경 읽기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병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못 이기고 바다를 못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걸 이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말씀을 따라 성경을 따라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을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5절 말씀부터 19절까지 가장 긴 절인데요. 제가 볼 때 이게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병한 자 10명 중에 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깨끗함을 받았죠. 앞에서 나머지 9도 깨끗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깨끗함을 받은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치유됐죠?
온전케 된 것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요, 돌리며 돌아왔다는 얘기는 어디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다시는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아까 그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경계, 그 틈이었잖아요. 거기로 지금 돌아온 거죠.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중심으로 가고 있었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에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한테 가라 그러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제사장이요, 그 마을의 중심,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돌아왔느냐라고 했을 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눈에 보이는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었던, 사람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었던 그 나병 환자가 지금 누구에게 돌아왔느냐? 대제사장이신, 영적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랬죠? 로고스. 로고스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공동체를 뭐라고 그래요? 이걸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담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이 표징이에요. 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느냐? 그 안에 성전을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뭘 얘기하느냐? 구약과 신약을 얘기한다. 성경을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말씀으로 돌아왔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왔고 다시 어디로 돌아왔다? 교회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도 눈에 보이는 교회, 그냥 형식적인 교회,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예요.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 안에 말씀을 담고 있는, 그 안에 성경을 담고 있는 교회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돌아와서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서가지고 서로, 예? 옆 사람 손을 이렇게 붙잡고서 악수하듯 고맙습니다. 한 손으로는 좀 버릇이 없을 수 있으니까 두 손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정도 표현이 아니라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니 은혜를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돌아와서 영적인 영원한 대제사장에게로 돌아와서 나병 환자의 몸을 어떻게 했다? 지금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까 14절에서 첫 번째 명령은 가라. 두 번째 명령은 뭐였죠? 예,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잖아요. 이 돌아와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이요,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몸을 보이니 그는 누구다?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얘기했던 사마리아인, 혼혈인이다라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다. 요즘 다원주의 얘기하잖아요. 혼합, 이것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 길로 구원받을 수 있고 이 길로 구원받을 여러 길들이 있는데 너만 맞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기독교를 공격할 때, 개신교를 공격할 때 그런 얘기들을 씁니다. 다른 종교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자. 그래서 종교를 통합하자.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리고 오직 말씀이고요. 오직 성경입니다. 그거를 떠나서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성경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을 담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만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 된 진짜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 주장하면 이건 무조건 가짜입니다. 왠지 조금 굉장히 좀 폐쇄적인 것 같고, 다른 종교나 다른 뭐에 대해서 조금 관용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이런 것처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개신교고 이게 기독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쩌면 동일 인물이다라고요.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 자비를 베푼 사람이었죠.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은 뭐냐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그 나병을요, 나균을 갖고 와서 자기가 짊어지고 있었던 어떤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내 안에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바쳐서 재물을 나누어줘서 그 사람을 살리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재물은 뭐냐 했을 때 생명이라고요. 내 안에 있었던 생명을 나눠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고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사망을 내 안에 갖고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씻어내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요. 이걸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6절 그 감사에 대한 대답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요. 마치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책망이라기보다는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사실 확인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나병 환자 10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10사람은 그냥 10사람이 아니라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뭐하고 있었느냐, 전쟁하고 있었는데 49대 51로 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 말씀을, 그 명령을, 첫 번째 명령을 수행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알고 계세요? 몰라요? 알고 계시죠? 아마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고침 받았을 것을 예수님 자신은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10사람이요. 그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라고요. 지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9명이요.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 9명 어디 갔을까요? 지금 하나는 지금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9명을 어디 있느냐 물어봤거든요. 그럼 예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이거? 제가 볼 때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제사장한테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했을 때 이게 헛수고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오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눈에 보이는 제사장한테 가는 행동이요. 이걸 구원의 행동이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리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인내에서 연단의 단계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49대 51이 아니라 51대 49로 나병을 이기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기는 단계로 넘어가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 의미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항상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9은 눈에 보이는 제사장에게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또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했을 때 성서일과에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인정받는 일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꾼은 일꾼이야. 근데 어떤 일꾼이요? 인정받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은 지금 어떤 단계로 되느냐 했을 때 인정받는 일꾼의 단계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9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가라는 줄 알고 그 사람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좀 억울할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고 갔는데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9명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일꾼은 일꾼이야. 근데 영화의 단계에서 잃어버린 일꾼이다라고요. 예, 뱀에게 빼앗긴 일꾼이다라고요. 그래서 영화의 단계에서 타락한 일꾼이다라고요. 환난은 인내에서 연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연단으로 넘어가지 못하며 이기는 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한 일꾼들을 여기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를 지칭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를 지칭하고, 이 아버지는 어디 계셨죠? 내 안에 계시다라고요. 예수님 안에 계시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요. 내가 행하는 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이거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눈으로 볼 때는 영적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는 얘기는 다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했을 때 반문인데요. 두 번째 명령을 지키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길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나병을 깨끗함을 받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을 지키러 온 자 없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19절 이게 결론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르시되라고요. 그 나병이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이르시되라고요.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고, 일어나 가라는 얘기는 지금 엎드려 있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도 엎드려 있어요. 한번 그냥 엎드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라고요. 엎드려 있는 그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가라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요. 경계 아까 그 사이에 있었잖아요. 갈릴리와 나사렛 그 사이에 있었는데 이제는 중심으로 가란 얘기죠. 가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너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영화의 믿음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영화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나병을 이기는 믿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나병의 믿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까지요. 마지막까지 뭐를 지키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믿음이요. 충성하는 믿음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걸 믿음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하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마지막까지 순종했을 때 이 단어를 피스테이스를 뭐라고 하냐면 충성이라고 씁니다. 번역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여기 믿음보다는 충성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실망한다 안 한다. 중간에 절망한다 안 한다. 중간에 낙심된다 안 된다. 돼요. 근데 그 낙심되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는 그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오. 이게 진짜가 그때 나온다고요. 낙심될 때에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낙심될 때에 기도하지 않고 낙심될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낙심될 때에 말씀을 버려. 그래서 나병의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마지막까지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충성하는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구조하다 그리고 보호하다
완전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의 단계에 있어서 그 육지와 바다가 어떤 단계로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완전의 단계로 들어가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했을 때 바다에 길을 내신다라고요. 그래서 바다가 육지가 되게 하신다라고요.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것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뭐한다?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에 뭐냐 했을 때 참으면 함께 왕노릇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를 넘어 연단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이 사람은 뭘 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왕노릇하는 그 장소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바다와 그 열방 속에서 왕노릇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지금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리고 그 왕노릇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언약하고 새 언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 단계를 지나서 지금은 이제는 어떤 단계요?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제한이 없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단계를 언약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인내와의 단계를 지나 연단의 단계로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다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교회 안에 나병의 문제가 나타나는, 교회 안에 나병의 환자들이 나타나는, 교회 안에 나병의 은총이 부어지는 이유는 뭐냐. 이 고난은 교회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어디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요. 바다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요. 그 나병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감각이 죽고 그리고 살이 썩고 마디가 끊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뭐를 주시더라? 이 은총을 허락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충성하여 주님 말씀하셨던 두 번째 명령이요, 마지막까지 충성하여 나병의 문제를 깨끗하게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는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깨끗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깨끗하고 구원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